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겨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굶주린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는데, 이는 바로 정신적인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까지도 시험하려 했던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우리인들 그렇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세 가지 시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들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 거룩한 성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거룩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예수님을 들고 이 호위에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뿐하게 내려앉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할 때도 황당무계하게 얼토당토한 것 같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하여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시험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요, 깜빡하고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단을 한번 보세요. 사실 저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요, 편지를 받아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생각하는지 매주 편지를 보내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 그리고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편에 오면 그 길바닥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바로 어차피 뜯어보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 보니까 요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만 써요. 어느 동. 그래갖고 손으로 써서 딱 안에 열면 손편지를 합니다. 서부중앙교회 황성건 목사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을 손편지로 쭉 써서 뭐 끝에는 자기 이름을 써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지 말아라. 성도들 다 지옥 가게 하지 말아라. 신천지로 다 끌고 와라. 이거죠. 성도들과 함께 신천지로 넘어와서 14만 4천 명에 들어라. 근데 벌써 14만 4천 명 찾는데 어떡합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30만 40만 됐는데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어찌되었건 그들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보편타당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절이 나오는 본문 문맥의 의미나 전체의 의미가 아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사용해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빼먹고, 일부러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뭘 빼먹었지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일부러 빼먹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나 안 하나 시험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그런 자를 바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왜곡하고 엉뚱한 곳에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대충 알아선 안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알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대다수 성도들이 왜 이단 만나면 꼼짝없이 기죽고 그들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암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까지 성경 구절 40개, 50개 못 외워서, 나이 든 분들은 죄송해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외웠던 것도 긴가민가 하고 헷갈립니다. 이 장절이랑 내용이랑 매치가 안 될 때 있고, 장절이 생각 안 날 때 있고, 몇 장 몇 절 하면 첫 구절만 하면 외우겠는데 이 생각 안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까먹는 것도 은혜지만, 하지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있자 마귀 앞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를 과시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군중들을 모아놓고요, 탁 뛰어내리는 쇼를 하셨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대단한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 꼭대기에 떨어진들 다치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어디 부러지겠습니까? 저도 2층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부러진 적은 없고요, 몇 시간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니 어렸을 때인데 멀쩡했어요. 근데 2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보십시오. 한 아파트 7층 8층 높이 됩니다. 거기서 떨어졌는데 멀쩡하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고 아마 따라다닐 겁니다. 아마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고 예수님이 사이비처럼 그렇게 구셨다면요, 정말
집이고 뭐고 다 뺏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명예욕입니다. 즉 인기를 끄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인기를 끌고 명예를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처절할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를 PR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수많은 예능 프로 중에 스타킹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등등의 프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PR하려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PR하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또 비싼 옷과 명품 가방과 신발이나 보석, 그런 것을 사서 입고 들고 그러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며 나도 그렇다,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일부는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욜로라는 게 열풍이었죠. 욜로족.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하니까는 내 인생 욜로 즐겁게 산다.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욜로족들이 골로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뭐 20대 때 돈 잘 벌고 평생 잘 벌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죠. 집도 얻어야 되고 아기 나면 애 키울 돈도 있어야 되는데 젊어서 욜로 다 즐기고 살다가 모아놓은 게 한 푼도 없으니 대출 인생 시작입니다. 그래서 욜로족들이 골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인기 스타가 되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자기를 과시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너도 그래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죄짓고 살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어 살고 나쁜 짓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 벌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살고, 이게 뭐예요? 이 SNS 등에 자랑질하며 사는데 너도 그래 봐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선 안 됩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을 무시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성전 꼭대기를 더러운 발로 짓밟고 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마귀의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그 내용은요,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라, 짓밟고 올라가도 되고 아무 짓을 해도 되고 성전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러한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그럴듯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율법적이고 과거의 죽은 신앙이다. 지금은 구약에는 신학 은혜 시대 아니냐. 그러니 성전을 짓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성전을 가꾸고 좋게 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구제하고 이웃을 섬겨라. 성전은 비를 피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한 번은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주님이 왠지 모르게 떠날 것 같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들어서 그녀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마리아에게 왜 돈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휴머니스트 같습니까? 요즘 인본주의 사회 세상 생각에서 본다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요, 도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베다니만의 마음과 믿음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돈이, 그 물질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 기도를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며 성전을 통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집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또한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먼저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구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셨고 모든 말씀에 통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방망이요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만들며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힘있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성경 연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며 인기를 끌려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든 교회든 주의 종이든
아니면 직분자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하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섭섭마귀가 그들 곁에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알고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수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전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최소한도로 내 집을 사랑하듯 성전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내 신앙의 고향이요 인생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것을 기쁘고 설레야 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성령 자랑, 내 교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더 많은 불신자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